여하튼 육신은 피곤해도 이겨보십시오. 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면서 그를 목에서 무화과를 따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좋은 열매일까? 오전 강의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은 남을 보고 탓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나이를 많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옆에를 가봤더니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시골 동네, 이렇게 제가 완전 시골 동네 출신인데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무슨 내 집에 거기 이렇게 막 저기까지 막 들춰내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의 것들은 버려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행위들, 어린아이와 같은 소행들은 버려주고 정말 아비로서의 마음과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양원 목사님을 존중하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그들의 후배들, 그들의 제자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인격과 어떤 그들의 신앙생활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혹은 전사님은 내가 정말 존중하시는 분이야,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큰 틀을 갖게 해주셨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큰 힘이 됐어,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떠나고 났는데 그건 권사 같지도 않았어. 그게 무슨 전도사요, 그게 무슨 집사요. 완전히 깽판 치면서 사는 사람. 이렇게 기억된다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척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열매, 그게 고스란히 나의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는지 나는 모르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돼요. 사기꾼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기꾼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친구 옆에는 도둑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주님 사랑함으로 하고 있다면, 야, 너 왜 사랑으로 못하냐? 너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너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교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저분은 정말 나에게 어떤 말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가르치기는 잘해. 우리 저번에 우리 은퇴 형제가 11조를 했었는데 그 11조를 막 떼먹었다는 거야. 얼마를 받았대나 13만 원을 받았대나 14만 원을 받았대나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이 딱 확인을 해봤는데 10,000원이 빈 거라. 10,000원이 비어갖고, 야, 누나가 그러는데 너한테 저 X는 몰라요? 14만 원을 줬대는데 너 왜 나한테 13만 원만 줬냐? 그래서 시치면을 딱 대면서 13만 원이에요 이러면서, 그래, 아니 누나랑 전화를 했는데 14만 원이래잖아. 근데 계속 14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14만 원이 맞는데 너 10,000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은택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은택아, 이제 입을 열어야 될 때야. 뭐라고 그랬다고 전사님한테? 그러니까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린다니까.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쌌거든. 이것도 11조 얘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떼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번개를 팍 펴갖고 먹었던 거 토해내게 할까요? 번개 맞을 어린이가 뒤에 있나? 응? 내 주변에 내 주변 한번 그리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1년 잘 돌아가, 2년 잘 돌아가, 3년 잘 돌아가, 5년 잘 돌아가, 6년 잘 돌아가. 겉으로는 터무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잘 돌아가요. 목사가 명령하면 그냥 1초 말하자마자 딱 1초가 끝나기도 전에 이거를 딱 해놓고 있고, 직분자가 명령을 하면 이것이 딱 금방 되어 있고, 마치 기업체처럼 오너가 명령하면 일순간에 팍팍팍 잘 되어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 일들은 잘해.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어. 수련회도 한번 몇 번 맡겨놓으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부족한 거, 저게 부족한 거, 이렇게 다 보여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 부족하지 않고, 일에 어떤 부족한 단점들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잘 흘러가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일 잘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찬양 전문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찬양 뭐라고 이거라고 저거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어디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막 해. 근데 찬양에 어떤 찬양을 선곡하든지 아니면 인도하든지 무슨 악기를 다루든지에 대한 전문가는 되어 있어. 하나님은 악기 전문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을 인도 잘하는 전문가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시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은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3년, 4년, 5년 지나 뭔가 수련회 되면 수련회가 딱 이렇게 되고, 무슨 행사가 되면 이렇게 행사가 되고, 1년에도 한 몇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만의 체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왔어. 일만 잘하는 일꾼들만 있어. 그것이 어느 교회에서는 자랑이에요. 우리 수련회 이번에 잘 치렀어. 잘 치렀다고 그래요. 말이 잘 치렀다고 그래요. 이번 행사, 이번 세미나, 이번 프로그램 잘했어. 우리 성공했어. 그래서 그 성공한 것들의 결과를 보면 일꾼들이 막 나와요. 막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막 일꾼들이 나와요. 그걸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열매라고 하는 건 일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자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수련회는 잘했는데 무슨 행사는 잘 치렀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지하기 바빠. 야, 너 그때 왜 그거 잘못했어? 너 왜 그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네? 그런 일 잘하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시간이 가면 분명히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교회는 영혼이 성장해야 교회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탈 수가 없어. 일 잘하는 사람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일을 잘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 받쳐주거든요. 안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연습하고 제대로 뭐 좀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왜 시켜요?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은 사람은 내 안에 속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영혼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정말 삐까번쩍하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겉모양을 단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숨은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 아무런 값진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가치가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자리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값을 치러서 나를 사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자리로서의 가치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속사람들이 단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장되는 것을 속사람이 단장되고자 하는 것을 부단히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부단히도 내가 지금 속사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이 이쪽 교회가 한 40년 가까이 됐다고 들어가요? 지금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전해갖고 여기서 이제 봤더니 아까 주보를 보니까 한 4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몇 년 됐냐? 10년 됐냐? 100년 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40년, 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정말 영원히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로 계속 자라고 또 자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님께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일만 잘하는 교회야. 무슨 전도 잘하는 교회, 찬양전도 잘하는 교회, 봉사 잘하는 교회, 무슨 교회야? 아, 저 교회는 찬양전도 잘해. 저 교회는 무슨 일을 잘해. 저 교회는 이거를 잘해.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어야 될 영광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열매로서 내가 너희들을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신양 목사를 야, 내가 네 열매를 통해서 네 영혼이 어떤지 판단할 거야. 뭐 지금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겠지, 영혼이 좋겠지, 영혼이 뭐 성장했겠지, 성숙했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목사 타이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그 모습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마침내 네 삶을 통해서, 네 가정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나올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20년, 30년, 이제 30년 했어. 30년 했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횟수가 꽤 될 겁니다. 야, 너 전도 몇 명 했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영웅구령 몇 명 했습니까? 여러분이 구령해갖고 그 사람 변화돼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제자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모태로부터 계속 해왔지만 나에겐 그와 같은 삶이 없어. 그러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되지 않는 열매는 어느 순간 다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막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빨리 이것 좀 해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막 뭔가를 시키고 뭔가를 막 권면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경 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사를 성경 보고 기도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으면 목사는 자동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해요. 거꾸로 됐나? 목사가 먼저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나?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말하고자 하는
근본은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성경 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성경 보고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열매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열매 뭐예요? 사과 열매예요? 배나무 열매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된다고요. 그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으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맺어져요? 오늘 얘들 왜 이러냐 오늘? 얘들 막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내일이지 내일 출장을 가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오늘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열심히 쓰나? 얘는 되게 열심히 쓰네. 제가 뭔 얘기했죠? 열매를 맺으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너 손들었어? 아니야?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 보시고 너는? 태훈아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들에게 늘 웃음을 주는 태원이에요. 응?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찬양할 때 그랬죠. 첫곡 축복할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목사에게 붙지 말라고. 저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으려고 몸부림칠 테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나도 예수님께 붙으려고 몸부림칠 거니까 당신도 예수님께 붙으라고.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대로 신앙생활 따라하지 말고 내가 11조 하면 11조 하고 내가 주일 성사하면 주일 성사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못하는 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마다 영혼의 상태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 기질들이 다 달라요. 그 책 이름 가운데 너 때문에가 아니라 뇌 때문이야 이런 책이 있어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뇌 때문이야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좌뇌가 많이 발달하는 친구와 우뇌가 많이 발달한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우뇌가 발달하는 친구들이 거의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우뇌가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근데 우뇌가 많이 발달한 친구들은 뭐냐면 시시때때마다 뭐라도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잘했다
이렇게 잘했냐? 이렇게 했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좌뇌가 발달했나 우뇌가 발달했냐, 그러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은 예성이하고 예반이는 우뇌가 발달한 애 같아요. 뭐든지 칭찬해주면 막 웃고 막 이거 칭찬받기를 원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좌뇌가 발달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아무 때나 칭찬해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 이거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야. 우리 좌뇌가 발달한 친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현섭이가 갑자기 딱 생각나더라고요. 현섭이가 설교 노트를 썼대요. 설교 노트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할 때 안 쓰고 우리 전도사님이 체크할 때 썼는데 이게 줄을 쫙 걷대요. 줄을 쫙 걷고 줄을 쫙 걷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냈는데 전도사님이 그거를 보고 이제 현섭이한테, 현섭아, 이게 이 말씀이 네가 감동이 됐나 보구나, 이렇게 거기다 이제 해준 거예요. 해줬더니 현섭이가 거기다 이제 다시 답신으로 써준 말이, 그런 줄 알았으면 A+ 주셔야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A+ 95점, A 90점, 그래갖고 장학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런 거 아셨으면 A+ 이렇게 하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현섭이한테는 아무 때나 칭찬하면 안 되고 어떤 사이즈가 될 만한 거, 지가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런 게 됐을 때 그제 칭찬을 해줘야 역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칭찬해주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요, 당연한 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한 아이들의 그 인성도 성장도 좌뇌가 우뇌가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양육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훈육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육체는요 그나마 보여요. 웃는 것이 보이고 찡그리는 것이 보이고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따라와야지, 이것을 해야지 잘하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하라, 하나님이 잘하라. 목사가 잘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분들 계시지만 목자든 직분자든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라.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게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 아니까요. 그냥 저는 밥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게요. 그냥 기도만 하고서 하나님 제 그냥 까마귀 먹여서 이렇게 갖다 입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밥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아니까. 아까 성장의 단계에서 아이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순종해요. 청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지식 가지고 순종해 나가요. 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해 나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 지금 마지막 단계가 되었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해 나가라고요. 나는 청년 단계, 나는 어린아이 단계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아비와 같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비록 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청년과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혜를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하면 결과는 아비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을 한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고 목사보다 직분자보다 더 잘할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학 선생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를 세울 필요가 없고요, 장로들을 세울 필요가 없고요, 집사를 세울 필요가 없고요, 안수 집사를 세울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직분자를 세우시지요,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복음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렇게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이 말이죠. 영혼을, 지체를 세우려 함이라 이죠. 근데 나는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못 세워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이 세우셨다고요. 성령님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네 안에서 주인이 될 거니까, 내가 네 안에서 주인이 돼서 저 영혼을 교회되게 해라, 영혼을 세워라 라고 해서 성령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몰라, 저 영혼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나는 몰라. 네? 아까 전사님이 간증하시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필요한지 목사가 아나요?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이 필요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시작하십시오. 먼저 무릎 꿇고. 찬양전도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뭐든지 기도로서 시작할 때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로서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은 지금 수련회 팀이든 아니면 목장이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미 응답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동영상을 보면서 잠시 잠깐 실수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이 영적인 흐름들이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수련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육체가 피곤해도 영혼이 깨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사모해서 영혼이 부흥하고 영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있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내 남편,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살았어도 남편 몰라요. 그래서 70대, 80대 되신 그 노인분들 통계를 보면, 통계를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아내분을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남편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서 남편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성숙할 수 있고 저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가 누구를 볼 수 있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내가 철회할 테니까, 내가 금식할 테니까 너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잘 들어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생각날 때 기도하세요. 내가 철회하고 내가 금식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영혼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만 가지의 속성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를 살짝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했더니 하나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10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어디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무슨 500절을 암송하고 있어, 나는 1000절을 암송하고 있어.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보통 석사나 박사 쪽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면 보통 한 400~500절은 암송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다 잊어버리진 않고 그냥 중요한 것들은 몇 개는 이렇게 외우죠. 예? 그런데 지식이 내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만 그것이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언제 생명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경험할 때. 만날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마누라가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 왔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경험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영생,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인가? 언제죠? 2016년도가 여기서 있었죠. 2015년도구나. 2015년도에 수련의 표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예수 밖에서도 아니고 성령 밖에서도 아니고 사랑 밖에서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밖에서 지금 아무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심령 자체가 지식만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진다고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붙어 있어야. 근데 그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 떠나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일만 많이 해놨어. 교회가 무슨 일은 계속 잘하고 하는 능순한 성령궁들만 마치 교회에 배치를 해놨어. 찬양팀, 무슨 봉사팀, 예배팀, 무슨 중보기도팀, 무슨 팀 다 만들어놨고 잘 흘러가기는 해. 잘 돌아가기는 해.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열매는 일을 말하는 교회,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교회가 열매를 맺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닮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만 교회예요.
아까 계시록에서도 말을 했지만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그 추수할 때 어떤 것을 추수해요? 익은 것만 한다고요. 익은 것만. 아까도 7장에도 말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아까 봤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하는 19절이 18절 19절이 뭐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지 않으면 이거는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처음에 부르고 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 자기는 좋은 나무인 줄 알았어.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님이 목사를 잘 대접하고 열심히 잘했다며. 옛날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게 어떤 직분 개편할 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직분 개편 보통 이제 매해 1월 달에 하는 것이지만 그 매해 이렇게 되면 이제 직분을 조직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나이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셨고 오래 하셨고 근데 그분은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설교로 간증으로만 들었지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간증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우리가 목장이 있다면 목자도 있고 셀목자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이 목자나 셀목자 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목자나 셀목자가 자기 연륜에 비하여 자기 신앙생활에 비하여 어리거든. 자기가 봤을 땐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안 하고 목사님한테 직접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당시에도 개척교회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목사님한테 음식도 막 풍성하게 갖다 해드리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대접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직분 개편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는데 계속 대접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에 안 들어오고 순종이 안 돼 있고 그 질서의 지체로 세워져야 굵은 가지로 나중에 굵은 가지로 자랐을 때 그 굵은 가지로서 세울 수가 있는데 이미 순종이 안 되어지는 그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안 되어지는 순종이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굵은 가지로 세워놔요? 나중에 가면 이 가지는 다 잘라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그 목자나 셀목자에게 순종을 안 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목자와 셀목자를 세우신 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직분 얘기했지만 그 직분을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교사든 복음 전하든 목사든 선지자든 다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직접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잘 생각을 해서 직분을 이렇게 세워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직분을 조직을 딱 해놨는데 그분이 중요한 자리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주일에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목사 대접 잘하고 아니면 뭔 일을 잘하고 뭐 하는 거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정말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평생 사는 날 동안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직분은 절대로 권위가 아니에요. 직분은 어떤 세상 기업체처럼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고요. 견장차는 게 아니라고요. 직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이 서신서에 보면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를 철저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왜? 그 사람이 권위가 있으니까?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맡고 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악간에 다 판단받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결과를 이렇게 돌려드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목사에게 붙지 마십시오. 목사를 사랑해 주긴 하십시오. 네, 목사를 사랑해 주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저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인데, 네? 목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장성재? 목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 왜 이렇게 저렇게 목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가지를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아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면서. 그런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그래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대. 성경은 분명히 아까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는데 붙어는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깐 말을 했지만 15년도 표어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선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가 굵은 가지였어요. 근데 그 굵은 가지가 그냥 붙어있는
모습만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냐고 사랑 안에 있지 않냐고 그냥 그 교회에 붙어 있어요. 목사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반드시 잘라지게 있어 있습니다. 목사에게 붙어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사랑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2장 22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로서 내 영혼을 삼고 영원히 자정하시는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갈 것이가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표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하지 않고 있어,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있어,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어. 교회여, 사랑으로 뿌리 내리자. 정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뭐 이거 순종 안 했네요, 뭐 저거 안 했네요, 이거 이전에요. 주님,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내를 섬길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내를 사랑으로 섬길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한다고. 얼마나 못하길래 저렇게 못한다고 그럴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 안에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지체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이 열매가 나오는 과정이라고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뭐 많이 하고 뭐 좋아 보이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안 맺어질 수도 있어요. 예?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슨 권세를 바라고,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가 유익을 바라고 하는 그것들은 다 쓰레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얼마나 많이 부닥칩니까? 그러잖아요.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뭐 한 주간 뭐 목장에서, 셀 목장에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랑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직분 감당이 뭐예요 도대체? 직분 감당이? 모임을 하면, 모임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모임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맡아서 했어, 이게 직분 감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 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따르게 돼 있냐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든 생활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면 겪을수록 그것은 되게 굵은 견고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가정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 그냥 금방 포기하거든요. 금방 포기하고 뭐 이혼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그럽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살자. 그래서 황혼이혼율도 늘어나고 있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참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중국에 있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금방 포기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포기했으면 해. 그런데 옆에서 사모가 금세 일어나더라고요. 금세 일어나면서 나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가정도 이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번 고난을 같이 겪고 나면 그 지체들 간에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싫어서 빠져나가고 이 고난이 싫어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 가지는 굵은 가지로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람과의 아픔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 고난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도 내일도 그렇게 자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고난인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못 가니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제대로 못 가니까 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보겠습니다. 뒤에 신약 5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자기 개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혀를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로마까지 가고 또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소망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대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가 1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신 이유를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하면 우리 신동훈 집사님이 안 잊혀져요. 우리 신동훈 집사 안 잊혀져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수련회 맨 처음에 할 때 얼굴이 똥 씹어 갖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었어요. 성령으로 뭐 귀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간증을 했지만 그 간증이 그 결론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잖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거였죠.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 그때도 수련회를 왔는데 계속 막 전화를 받고 뭐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전화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긴 한데 앉아 있으면서 뭐가 왔나 안 왔나 막 이렇게 보고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기가 너무 나 신동훈 집사님이 저 양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가끔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 넘어오면 주일날 있는 날도 있는 것 같고 없는 날은 또 주일날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 막 믿고 나서 97년도에 믿었으니까 97년도 믿고 나서 그때 막 청년들이 우리 그때 신동훈 형제라고 그랬지. 신동훈 형제 신방하러 가십시다. 이래갖고 한번 간 적이 있어갖고 그때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저 양반이 신동훈 형제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근데 신동훈 집사가 정세현 집사 남편이래. 그것도 깜짝 놀랐죠. 이게 몇 층이 되나 이게? 이러면서. 근데 그때 수련회를 거치면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저 양반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힘든 시간. 근데 뭐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동일하게 보내고 있겠지만 근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죠. 그때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서요? 아니지요. 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음성을 들으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냐?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이게 몇 포인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타임이 있었어요. 과거보다 맨 처음에 수련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요, 굳건하게 하려고요, 내 영혼의 털을 강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놈입니다. 그런 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년놈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내 영혼을 세우시고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년 부자가 왔어요.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면 청년 부자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거 지켰냐? 너 저거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이것만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냐면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너의 삶이, 너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전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정말 온전케 되기를 원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지기를 원하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온전케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을 때에 그가 온전케 될 수 있다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재 조건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있는 자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고난이 있는 자들이 견고해지고, 고난이 있는 자들이 온전케 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견고히 받고 승리했을 때에 그 교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목사가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목사에게 붙어있는 그 직분자들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열매를 원하신다.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지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온 바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내 영혼을 드리며 그때서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맺어져야 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아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목회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수련회 팀이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혜성이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불을 다 꺼져 있는데 자기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뭐 있죠? 프레이즈. 울랄라 프레이즈. 울랄라 프레이즈가 부르는 그 찬양이 뭐였죠? 아니, 첫 가사가 뭐였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번에 그 조혜성이 오후에 찬양 인도하면서 저를 경수고 막 그 간증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막 울면서 그 한 찬양이 있어요. 이제 그 찬양을 틀어놓고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찬양이 나오고 있고 조금 지나는데,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이러면서 기도를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인데 옆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지도 울컥해갖고, 이 자식이 왜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뭐가 힘든 게 있어서, 뭐가 어려운 게 있어서, 뭐 상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저렇게 불러댈까? 저도 막 울컥해갖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렇게, 제가 무슨 고난이 있었겠어? 저는 아주 수련회가 좋은가 봐요. 집에서는 그렇게 반찬 안 해주거든요. 막 반찬이 고기가 나오고 반찬이 여러 개가 나오고 막 신선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안 해. 근데 조혜성이 수련회 3박 4일 이거 수련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수련회 100일 했으면 좋겠대. 100일. 수련회 100일. 100일 했으면 좋겠대. 나를 죽이려고. 수련회 100일 했으면, 지가 하는 거 없거든. 그냥 찬양해. 이렇게 밤나무 가서 밥 먹고, 졸고 싶으면 졸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러니까 공부하라는 사람 없지, 학교 가라는 사람 없지, 숙제하라는 사람 없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가 신학교 가. 신학교 가면 맨날 수련해. 맨날 부흥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녀석에게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자기 마음의 상한 심령들,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감사가 안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목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는 그 모습에 감사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아까 1장 9절과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고난이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뭐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지식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내가 뭘 많이 배워서도 다 안 되는 문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그 키로 열어주시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우는 거 보고 싶어요? 아니면 웃는 거 보고 싶어요? 맨날 괴로워서 맨날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버지가 자기 자식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치시면서 자기 심장을 치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그 갈보리를 올라야 되며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며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런 고난은 제발 비껴갔으면 좋겠고 이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고난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당신은 그 고난이 없으면 언제라도 온전케 되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요. 그 사형선고와 같은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 앞에 부르짖지 않고요. 마치 소출을 많이 얻은 농부처럼 이제 쉬자, 이제 편하게 쉬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제 본성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를 다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오늘도 주님만을 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그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성장시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영혼을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는 오늘도 여전히 완악하고 죄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영혼이지만 주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지체들이 진정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익은 곡식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영혼들을, 우리 모든 지체를 분명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고요? 나를 봐라. 옆에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땅 지평선을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고 네 육신의 눈을 열어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지금 두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